하죠. 불뱀에 물린 사람들. 불뱀에 물린 사람들. 반년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요즘 보면은 하루하루 급변하는 그 세계 정세 속에 우리가 많은 뉴스를 들으면서 염려, 걱정하면서 사시지는 않으셨어요? 뭐 전쟁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지진의 소식, 경제적인 어떤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 호르무즈 해협의 그 봉쇄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뭐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소식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도 이 절반을 살아오면서 그러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자, 어떤 형편이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비결은 다 아시지요? 그죠? 예. 세 가지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어떻게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은 여전히 습관화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변한 것 같은데 변하지 않은 것 같고 이러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면 반년 동안 살면서 감사가 많았습니까? 불평이 많았습니까? 감사가 많았었어요? 예. 감사촌에서 오늘은 살고 내일은 또 불평촌에서 살고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지요. 부부 참새가 전기줄에 앉으려고 그러는데 아내 참새하고 남편 참새가 네가 앞에 앉아라 네가 앞에 앉아라 자꾸 싸워요.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아내 참새가 이렇게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포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총을 한 방 쏘았는데 이 아내 참새가 맞아버렸어요. 그 죽어가면서 계속 말을 합니다. 당신은 어려운 자리에 꼭 나를 앉히더니 결국 나를 죽게 만드는구만. 그럴 줄 알았다면 오늘 아침에 설거지나 좀 해주시지. 네? 벌레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이 애들이나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응? 바보 같은 게 새장 같으려고 옆집이나 기웃거리지 않을지 모르겠어. 응? 그러면서 계속 제잘거리면서 죽어가면서도 원망 불평을 해대니까 남편 참새가 아저씨 총알 한 방 더 남았어요. 왜 그래? 저 옆에 내 주둥아리 한 방만 더 쏴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 불평 병은요 죽을 때까지 이 고쳐지지 않는 난치병 가운데 하나라 그래요. 그래서 불평에는 행복으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나를 감사하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데려다 놓아도 감사하며 산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데려다 놓아도 계속 불평만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민수기는 이 강야 여정을 기록한 말씀이죠. 자, 죽음의 땅 애굽을 이제 벗어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는 죄와 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성도들의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야길은 바로 인생길인데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불평과 반역의 이야기로 얼룩져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보면은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해방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홍해 바다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양식이 떨어졌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요.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쓰러질 때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와요. 이쯤 되면은 매일같이 눈물로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눈만 뜨면은 원망이요, 입만 열면은 불평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가, 그런 마음이 있나요?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느냐, 찬송하면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아가느냐. 이 민수기 이야기는 바로 내 자신의 자아상임이죠. 민수기를 우리가 보면은 10장 이후에 보면은 계속해서 원망 불평이 넘쳐나요. 20장까지 보면은 하나님을 막 원망하다가 행진 후에 후미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타기 시작합니다. 미리암은 모세를 계속해서 비방하고 원망하다가 나병 환자가 되어버렸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원망 불평하는 소리 계속 쫓아가던 20세 이상 된 백성들은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마실 물이 모자란다고 불평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21장에 와서는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 떼가 나타나서 백성들을 물기 시작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는 길이 에돔을 통과를 해야 돼요. 에돔은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그 길을 통과해야 되고 가는 길이 좀 쉬운 길인데 에돔 사람들이 벌떼같이 딱 나타나가지고는 너희들은 이곳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홍해로 돌아가지고 험난한 길로 가다 보니까 오만 심신이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조급해져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사는 애굽에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불평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해대는 원망 불평 소리를 듣고 계시다가 갑자기 불뱀 떼를 보내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불뱀은. 이 불뱀 떼가 나와서 사람들을 물어서 죽게 만드니까 이제 모세 앞에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마음이 상하여 치유받지 못하는 사람들, 불뱀때가 나타난 이유가 뭐냐?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4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예. 에돔 사람들이 길을 막아버리니까 그 험난한 길로 또 먼 길로 돌아서 가야 되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속상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부부간에도 살다 보면은 속상할 일들이 있지요. 아이들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많아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마음이 상할 일이 생기지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성도들과의 또 상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치유되지 않은 채 불평을 안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나쁜 것이다. 신앙생활 하다가도 마음 상한 작은 상처 때문에 와르르 모든 것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다 보면 예배가 무너져요. 그리고 행복도 무너지고 사역도 무너지고 좋은 관계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는 돌아보아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이걸 빨리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제거를 하지 못하면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고 자꾸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고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검으로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료받지 못한 상처는 깊어지고 커지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 그러는데, 자, 이 길을 지금 누가 인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를 해요. 그러면은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청사진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은 그 원망 불평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환경이 크게 보이고 문제만 보이면은 자동적으로 원망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인도하는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힘들어도 감사하면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한 거룩한 계획을, 청사진을 가지고 계세요. 그 길이 못마땅하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자동차를 타고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걸어오라 그래요. 나는 넓은 길로 가고 싶은데, 에돔 땅으로 가고 싶은데 좁은 길로 오라 그래요.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 길로 오라고 합니다. 나는 달려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야 기다리라 그래요. 그 길이 못마땅하다는 거죠. 자, 당신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불평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 우리 인생의 찬양의 골짜기가 되는지 불뱀의 골짜기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반년을 살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불뱀에 물리느냐. 자, 5절을 보세요. 5절에 자,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아멘. 자, 무엇을 원망했습니까? 자, 오늘 본문 그대로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실을 원망해요. 나를 구원해 준 것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종의 근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너의 백성을 끄집어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니까 지옥에서 멸망받을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것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대한 짜증과 원망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감사를 잊어버리면은 자칫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불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신앙의 사람은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다 해도 감사하며 나가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감사할 때에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 언제 배워야 되느냐? 어려울 때 감사를 배워야 돼요. 고통이 올 때에 감사를 배워야 돼요. 병들었을 때에 감사를 배워야 되고 내 마음대로 일이 안 풀릴 때에 감사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이 체질화된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면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원망거리가 왜 없어요? 순간순간 계속 나와요. 자, 하나님은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예정해 놓았다가도 거두어 버리는 거예요. 가져가 버려요. 원망은 성경에 보면 점령성이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어떤 집에 앵무새를 2마리를 키우는데 한 놈은 아주 착해요. 맨날 노래만 불러요. 그런데 한 놈은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욕만 맨날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못된 놈을 좀 고쳐야 되겠는데 하고 같이 넣어놓으면은 좋은 거 노래를 배우겠다 싶어가지고 같이 넣어놨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주인이 이제 들어오니까 아이 2놈이 하는 소리가 야, 주인 새끼 온다, 주인 새끼. 이러면서 욕만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더 잘 따라갑니다. 이게 12명의 정탐꾼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 믿음을 따라갑니까? 10명만 쫙 전부 다 따라가요, 이것저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재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나쁜 것은 그렇게 빨리 따라가고, 노아 시대도 보면 이 죄악이 말이죠, 간영을 하니까 항상 악한 생각만 하더라.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평 원망은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 원망하는 사람 옆에 갈 때 조심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누가 불뱀에 물리게 되느냐? 지금 뭐라 그래요? 먹을 것도 없다 그러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식에 대한 권태가 온 사방에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만나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신비한 음식을 먹고 이 강야에서 양식이 다 떨어져서 죽을 사람들을 지금 살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들이나 먹고 살아가는 이 양식인데 그것을 먹고도 하찮은 음식이다 그래요. 민수기 11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뭐라 그러냐면은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양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야, 이제는 우리가 이런 거 만나만 먹고 사니까 정력이 쇠약해졌도다.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던 것이 신이 나고 맛있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좋아하던 그 일들이 아직도 좋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교회에 오면은 설교 말씀 맨날 듣던 하찮은 음식이 매일 먹고 산다고 느껴지느냐? 그래서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뱀이 나와서 물어서 죽어가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은 아주 적극적인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부부가 2분이 앉았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한참 가는데 그 부인이 말이죠. 아이고 시티가 왜 이렇게 더러워. 이것들 청소도 안 하는구만. 승무원은 왜 이렇게 불친절을 해. 이 아내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그러면서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남편이 노만 핀세트필 박사에게 악수를 하면서 서로 인사나 하고 지냅시다 하고 인사를 해요. 저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부인은 제조업을 하는 제조업자입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박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부인이 제조업에 종사하시는군요. 어떤 제조업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는 불평을 만드는 제조업자입니다. 불평을 만들어가는 제조업 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부인처럼 불평을 만드는 제조업자가 되지 말고 감사업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면서 모든 것을 참아주시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오래 참으시면서 지금 심판을 지연하고 있잖아요.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기 전까지 무드셀라가 태어나서 969년 최고 오래 살 때까지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참아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참아주시고 이 땅에 이거 멸망을 시켜버리고 아주 불러가지고 그냥 다 태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늘도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였다고 위로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면 불뱀에 물리게 된다. 한없는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불뱀이 물어서 죽게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 연구소에서 보고서를 보니까 절망감에 빠진 사람, 건태감에 빠진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고혈압과 당뇨병, 성인병이 다른 사람보다 3배로 더 많이 걸리게 된다라. 그래서 우리가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은 원망, 불평만 해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강야 여정을 살펴보면 한두 가지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끊임없이 실패를 하면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래도 실패해도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걸음은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불평을 하면서도 천성 가는 길은 포기하지 않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은 책임을 지시고 천국까지 인도하는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왜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엎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시켜 놓았더니 감사 대신에 불평을 해요. 바로 왕의 손에서 구해 놓았더니 찬양 대신에 원망을 쏟아냅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한 존재들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행진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분명히 부족한 사람들이죠. 오늘도 구원의 행진을 그래도 계속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가 감사를 많이 배워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불법꾸러기들을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고 치유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죽음의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불평꾼들을 자꾸 감사꾼으로 바꾸는 거예요. 원망꾼들을 찬양꾼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구원의 길인데 자 8절 보세요. 8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까지요. 시작. 모세가 목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목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셨어요. 예수님. 자, 죽어야 될 죽음의 자리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달려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바라보는 자는, 쳐다본 자는 본즉 어떻게 살리라. 불순종하고 귀찮고 죽어가는데 뭔 소리야, 안 쳐다봐, 그러면 죽는 거죠. 그런데 순종하고 쳐다보면은 살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이 백성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이 없나요? 뱀에 물려서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가족들, 이웃들, 지금 주위에 얼마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겉은 멀쩡한데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화려한 집에서 살고 부유하게 살아가는데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영혼이 지금 죽어가는 백성들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죄의 결과를 똑똑히 우리가 알아야죠.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이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하면 사망을 가져온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사탄의 올무에 걸려든 사람, 뱀에 물린 사람들을 누가 살릴 수가 있어요? 세상이 누가 살려요? 돈이 살립니까? 권세가 살려요? 명예가 살립니까? 지식이 살리나요? 선행이 살립니까? 아무도 못 살려요. 철학도 못 살려요. 그러나 예수님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놓은 것을 쳐다본 즉 살더라. 예수를 바라봐야 사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해야, 예수를 믿어야 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1956년도에 잼 엘리엇이 에콰도르의 그 아우카족들, 식인종들에게 가서 어떻게 신학교에 다니면 수석으로 공부를 하고 그렇게 똑똑한 짐 엘리엇이 4명의 친구하고 그곳에 가서 선교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노력을 하고 먹을 것을 주고 그러게 했는데 며칠 지나가지고 칼과 창에 찔려가지고 비참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낭비냐고 그랬지만 낭비라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인이 기도를 모임을 만들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서 그래요. 저들이 내 남편을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창으로 저들의 마음을 좀 찔러주세요. 저들을 좀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해요. 그러다 간호사 공부를 해가지고 이 부인이 3살 된 딸이 있는데 그 딸하고 남편 죽인 원수들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선교사, 죽은 선교사 누이 라헬을 하고 같이 가요. 그런데 여자들은 죽이질 않습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계속 사랑을 전하다. 나중에 어떻게 이렇게 천사 같은 양반들이 왔냐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당신들이 창으로 찔러 죽인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당신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창으로 찔러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왔다 그러니까 추장이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동네 사람들이 그 남편을 죽인 7명 중에서 2명이 변화가 됩니다. 나중에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남편을 죽인 평생 이를 갈고 원 안에 맺혀가지고 살아야 살다가 잘못하면 병들어 죽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역발상으로 그 원수를 사랑해서 찾아가서 결국은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선교사 또 아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참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의 역사는 참 놀랍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신음하며 죽어가요. 원망의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요. 불뱀에 물려서 욕심에 탐욕의 불뱀에 물려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우리가 통에 잡아가고 회개하고 노뱀을 쳐다볼 때에 본즉 살더라. 우리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나는 이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